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시편을 레스다 34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가면서 오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 현장으로 나와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통해서 저를 매일 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일 현장에서 주일 예배 때 얼굴을 뵈면 더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2편과 63편의 해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마지막 클로징에 특별 찬양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62편의 이 가사를 가지고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편 해설과 더불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로 오늘 하루 시편 쓰기가 어제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62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부제는 이미 이전에 39편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고 여두둔이라는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부르는 시편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두둔은 아삽 그리고 헤만과 더불어서 다윗 시대 3대 찬양 디렉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 역시 어제와 비슷하게 압살롬의 구테타를 피해 도망가서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충분히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편 62편의 특징적인 것 하나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아크가 총 6군데에 등장하고 그리고 강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이렇게 6군데 아크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 오직이란 단어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6군데 원문상으로는 오직이란 단어가 다 들어가 있고 강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세상에 미련 두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이 시편 62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해보자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62편의 단락을 나눠보자면, 저는 이 단락을 총 4단락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찬양이 1절, 2절 나옵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고발,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다시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2절은 교훈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4단락으로 구조를 나누긴 했는데요. 오늘은 구조에 맞춰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 시편 62편 전체를 이 구조에 맞춰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좀 읽어드리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예 눈을 감고 한번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스토리텔링을 해드릴 테니까 어떤 메시지인지 눈을 감고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은 찬양으로 시작이 돼요. 오직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다리고 의지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1절과 2절 찬양이 끝나고 나서 3절과 4절에 다윗을 해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울어진 성벽 같고 무너지는 돌담 같은 사람을 언제까지 그렇게 죽이려고 공격하는가?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니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5절부터 7절에 다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다리고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락 8절부터 12절은 교훈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서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입김같이 헛되고, 여기서 인생은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지위가 높은 사람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아보면 둘 다 더해도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포악한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훔친 물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늘어난다고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오늘 시편 62편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편 63편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시편 63편 보시면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지난 추석 특집 때 김승욱 목사님의 인생 시편 63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석 특집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담임 목사님의 시편 63편 말씀 나눔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63편 그렇게 나눠주신 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저는 63편을 가지고 이전과 동일하게 해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역시 다윗의 시편이고요. 배경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머물 때 지은 시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배경이 사무엘하 15장 23절과 2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왕궁을 버려두고 이렇게 버선발로 도망 나왔을 때 다윗 왕을 그래도 지지하는 백성들은 왕과 함께 그 광야길로 그 피신길을 동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좋은 소식을 기다릴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등장하는 이 광야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63편의 제목은 광야의 찬송이라고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할까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시편 63편의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목마른 영혼의 찬송, 그리고 5절부터 7절은요 배부른 영혼의 찬송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영혼의 찬송이라고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찬송을 불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목마른 영혼의 찬송이라고 제목을 제가 붙여드렸죠.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여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할 때에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목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숨쉬게 하는 목숨을 상징하는 기관이 바로 네페시라는 단어라는 거죠. 따라서 다윗이 지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2절로 넘어가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 보기를 사모하면서 고백하기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죠.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광야 한복판에 도망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메마른 광야, 처량하게 피신해 있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소라고 여기면서 그곳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의 찬송을 그 광야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3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찬송을 합니다.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는 말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인생의 그 모든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 합쳐놔도 주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주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 평생에, 이 말은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힘 닿는 대로 온 힘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목마름의 찬송을 올려드린 다윗이 이제는 그렇게 영혼의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한 상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5절에서 7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 단어 나오죠. 문자 그대로 보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지방과 기름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최상의 음식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 그래서 다윗은 마치 왕궁에서 자신이 최상의 음식을 먹는 것 같이 그 정도로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침상이 나오죠? 광야에 무슨 침상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돗자리나 깔고 자면 다행이죠. 그러니 이 말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다윗이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외롭고 두려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윗이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고 긴 밤, 도망자의 신세로 왕궁을 쫓겨나듯이 그렇게 도망 나온 그 다윗의 심정이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광야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할 때에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의 중간 보시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자, 그렇게 저녁에 주님을 기억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깨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해서 눈을 뜨자마자 다윗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숱한 그 믿음의 고백들, 약속의 말씀들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보세요. 다윗은 오히려 왕궁의 고급 침상에서 잠을 잘 때보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하나님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찬송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그래도 이곳을 주의 날개 그늘 삼아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광야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보시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영혼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서 따르니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붙어있다, 우리가 찰싹 붙어있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는 말이 바로 주님 곁에 찰싹 달라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오른손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곁에 지금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비틀비틀하면서 엄마의 다리를 딱 붙들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두 팔로 들어서 안아주든지 아니면 업어주든지 아이를 챙기고 보듬어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붙들어 주신다고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게 된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승냥이는 우리말로 하면 여우를 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자신의 긴 머리카락이 걸리죠. 그리고 요압의 군사들에게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란을 함께 도모했던 아히도벨 그 책사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왕은 본인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비록 내가 지금 광야에 도망 나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기뻐 찬송합니다. 왜냐? 결국의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게 되지만, 찬송하게 되지만, 거짓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 찬송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편 63편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편 62편과 63편의 해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6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잠잠히 있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려보자. 조용히 떠들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지켜보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62편, 63편을 마치면서 특별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시편 62편의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을 여러분 함께 부르고 또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시편 쓰기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 그러면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